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그렇죠? 다시 35도를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을 많이 드시고 체온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또 덥다고 그냥 어디 들어가면은 무지막지한 에어컨 틀어놔가지고 막 살이 다 아파요. 막 바람 맞으면. 그렇죠? 그런데 또 너무 체온이 급변하면 몸살이 걸리거나 냉방병 걸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8월 한 달 동안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것을 같이 경험을 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누구도 나는 완전해 이럴 수 없습니다. 다 여기에 다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여기서 돌아서고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이 은총을 경험하면은 복된 거고, 거기서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또 다른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여정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화면 보여주세요. 그 다음, 우리 첫째 주일에 뭐 했죠? 첫째 주일에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나의 모든 말이 변론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냥 한 말도 다 설명해야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조금 무서울 수도 있지만은 또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죠. 그 다음 주에는 뭐였죠? 우리의 말이 벽돌이 될 건가 아니면 쇠망치가 될 건가. 벽돌이 되는 건 뭐예요? 교회를 세워가는 힘이 되거나, 쇠망치는 뭐예요? 교회를 부서뜨리는 그런 말이 될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을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세 번째 주일에는 뭐였죠? 우리가 길들일 수 없는 혀, 나의 노력과 결심은 무력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희망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지만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우리도 새로운 것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마음에 새기며, 오늘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한 달간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과 나의 말에 대해서 진단을 해왔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41절 말씀 같이 볼까요? 41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작은 티끌은 금방 눈치를 채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 눈에 있는 큰 기둥 같은 들보는 우리가 회피하고 직면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지난주 셋째 주에 배웠잖아요. 야고보서 말씀에 우리의 입술이 언제는 찬양을 하다가 언제는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입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한 입에서 어찌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있느냐. 야고보 사도의 그런 말을 들었어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다른 말을 두 가지를 섞어서 한다면 우리는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과연 나는 찬양하는 내가 진짜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내가 진짜냐 하는 물음에 봉착하게 되고 나도 답할 수 없는 문제가 돼요. 여러분, 내가 그걸 어떻게 답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바꾸고 새로워질 수 있다면은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에게 있는 이 들보, 또 이 들보를 어떻게 빼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게 되잖아요. 예수님은 이 상황을 나무와 열매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접근하도록 유도해 주십니다. 우리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4절입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포도나무에서는 뭐가 열려요? 포도가 열려요.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열려요. 근데 포도나무 가서 맛있는 사과가 없네.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나무가 잘못된 거예요? 사람이 잘못된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포도나무가 사과를 맺지 못하고 사과나무가 포도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내 마음이 좋은 마음이면 좋은 말이 나오고 내 마음이 불편한 마음이면 불편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나를 돌아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체크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나도 잘 모르는 내 마음을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두 가지 세력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는 선한 세력이고 하나는 악한 세력이에요. 우리가 방금도 사탄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결박하고 우리가 이 예배당 그리고 우리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대적 기도를 했는데 이 사탄이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은 이 우리의 말을 들어가지고 그 말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없는 일을 만들어내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바꾸어내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사탄이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를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했어요. 내가 기분이 나빠. 그러면 발끈하죠. 그 순간 사탄이 적어놔요. 얘는 이 말 들으면 발끈하는구나. 딱 적어놔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을 듣게 만들어요. 그래서 일을 그르치게 만든다고요.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누가 해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내가 누구의 도구가 돼요? 사탄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입을 다스려서 우리가 좋은 말, 깨끗한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 늘 좋은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맞는 말이 늘 좋은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 아픈 말이 될 수가 많아요. 그 맞는 말이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쁜 열매는 인간이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접근하냐면 면벽수행이나 무건수행을 해요. 면벽수행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벽만 보고 있는 거예요. 24시간 동안. 그러면 사람을 만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 잘못할 일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밥 먹고 맨날 벽만 쳐다보고 있어. 잠만 자고. 그게 뭐예요, 그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리고 말을 안 하고 살아요. 무건수행이라고. 그것도 나쁜 열매가 맺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열매를 따서 없애거나 아예 열리지 않게 하는 방법인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방법을 알려주셔요. 그 다른 방법이 뭐냐면 45절에 나와 있어요.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뭘 낸다고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선이 있으니까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마음에 뭐가 있으니까? 악이 있으니까 악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단순하고 너무나도 쉽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 이게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의 심령이 보여요. 아이고, 많이 아프구나, 많이 힘들구나, 많이 연약하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왜요? 그의 말이 어디서부터 나오니까?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았잖아요.
그러니 나의 말을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나를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하루 시간을 잡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무슨 말하고 살았지? 내가 오늘 무슨 말 하면서 생활했지? 한번 돌아보세요. 그러면 지금 내 마음을 알 수 있게 돼요. 아, 내가 지금 이런 게 불편하구나. 내가 이런 게 마음에 걸려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선한 사람으로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에 선한 것을 쌓는 거예요. 선한 보물을 쌓는 거예요. 이 선한 보물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추억이에요. 감사한 추억, 기분 좋은 추억, 기쁨이 넘치는 이야기, 그런 것들을 마음에 저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기도를 마음에 담아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로운 말씀 있잖아요. 나의 마음에 사무치는 한 구절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내 마음의 보물창고에 담아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어느새 내 입을 통해 나오고, 그 간증이 내 입을 통해 나오고, 그 기도가 내 입을 통해 나오고, 그러면 내가 선한 말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하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에스겔 36장 26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여러분에게 굳은 마음이 있습니까? 굳은 마음을 주님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이실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죄로 굳어진 돌 같은 마음을 도려내시고 말씀에 반응하는 살처럼 부드러운 새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기적 같은 변화를 삶으로 증명한 사람이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의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8세기 영국 사람이에요. 굉장히 악명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납치해가지고 노예상에다가 팔아먹는 선장이었어요. 얼마나 비인격적인 사람인지 몰라요. 사람을 욕하고 때리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흑인들을 향해서 저주하고 남을 모욕하는 말이 그의 입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의 마음의 창고는 탐욕과 증오, 불이라는 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고 그의 입은 악취로 가득 찼어요. 그야말로 나쁜 나무의 전형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배가 집채만한 파도를 만나 침몰 직전에 이르게 됩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 그는 평생 처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는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날 이후 그의 삶은 180도로 바뀌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돌같이 굳었던 마음을 제거하시고 완전히 새 마음을 주셨어요.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평생 저주하고 욕설을 내뱉던 그 입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애송하는 아름다운 찬송의 가사가 그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그 찬송이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는 가장 추악한 열매를 맺던 존 뉴턴이라는 나무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째 바꾸셔가지고 새롭고 좋은 열매, 세상을 위로하는 열매를 맺도록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지 존 뉴턴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일 수도 있어요. 내가 존 뉴턴처럼 너희도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의 삶이 바뀌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온 마음을 다해서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5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가사를 마음에 새기시면서 우리의 고백과 삶을 담아서 같이 찬송 부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거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너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반주 계속해 주세요.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제불능의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을 위하여 우리 하늘아버지께서는 오늘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우리의 삶이 바뀌도록, 우리의 삶이 참된 그리스도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그 위대하신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더욱 아름다운 지체로 변모할 수 있기를 위하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자존심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나의 경험 때문에, 나의 생각 때문에, 나의 감정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감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만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기대하오니 주여 우리를 바꿔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구제불능과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순간 내가 진정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셔서 나의 삶의 변화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면에 따라 나의 마음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마음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의와 진리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질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마음에 선한 보물을 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